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사사로운 감정적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또 136편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불의와 불법과 음란한 행실을 보고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8절입니다. (1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시냇물같이 흘렸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들을 보고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 불법과 음란한 세상의 풍조에 대한 통증과 고통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은밀한 죄를 마음에서 즐기고 있다면 그는 소돔 고모라 도시에 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없었던 고통과 통증과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자기의 타협된 생활을 한탄하고 죄의 유혹을 받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롯에겐 경건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합당치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에 구별된 기준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1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상태가 회개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자신의 죄성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 죄성에 대한 발견은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다. 자기 죄성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보고 자기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경건한 슬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보고 아픔을 느낍니다. 이뤄진 영혼에 대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시대에도 비록 합당치 않은 성도의 모형이지만 롯은 그곳에서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물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도시들의 이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일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까? 우리에 대한 경고로 삼으신 겁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실물 교훈으로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소돔 고모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신 땅이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그곳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터에서 살아가면서 교훈을 잊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터에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이스라엘에게 주기 전에 가나안 성읍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소돔 고모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입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에 함께 멸망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같은 터에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에서 있었던 역사를 결코 살아가는 동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반도라는 국토를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옛날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결과적인 심판을 반드시 가져온다라는 것을 그 땅에서 살면서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훈으로서 그 터에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13이라는 숫자는 불길한 의미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의 죄를 고발한 구절이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주소도 잘 잡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의 죄는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그 초창기부터 이미 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3절에도 이미 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이야기는 13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19장에 나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가 어떤 죄였을까? 그들은 다양한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떠난 시체는 부패합니다. 부패의 과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부패의 증상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몸이 썩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죄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부패가 진행되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그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